이 설교는 평신도 선교 훈련학원인 와일드우드의 설립자이신 W.D. 프레지 목사님의 영문 설교 다가오는 사건들이라고 하는 설교를 한국말로 번역 낭독하는 것입니다. 제2장 새 천사의 기별. 오늘 이 시간에 처음에 읽어보고자 하는 책은 초기문집 264페이지, 영문 25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하였다. 이 기별들에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vital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원문에 쓰여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 이런 것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과연 이런 것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이타민이라고 이름 지어진 것은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 꼭 필요하고 필수적인 기별이 있습니다. 이 기별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기별에는 세 계단이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인 것입니다. 초기문집 영문 254페이지, 한글판 262페이지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처음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고 그의 악한 눈을 그들에게 돌려 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 말 가운데 처음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일 때 어떤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 질문에 대답하시는지 들어봅시다. 그러나 셋째 천사는 저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과거 기별들의 경험을 가진 자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둘째 천사의 그 기별들을 가진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하늘 성소의 길을 가르쳐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우리가 처음 두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아니하였다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에 말한 문장이 그런 의미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위의 문장이 뜻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연대적으로 또는 다른 많은 방법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처음 두 천사의 기별을 충분히 이해하고 특별히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십시다.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닻이 된다고 하였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탄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기별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닷. 이 기별들이 견고한 세 계단만 될 뿐 아니라 하나의 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탄의 수많은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세 기별을 잠깐 소개했는데 이 지구의 어느 시대에 관련이 깊은 기별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마지막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적응되는 기별이라고 성경만을 통해서 증명하시렵니까?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이 기별이 증거되자 하느님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추수하러 오는 것으로 묘사를 했고, 또한 7절에 보면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물론 지금이 마지막 시대에 꼭 들어맞는 기별인데, 왜냐하면 사람이 저들이 사는 날을 마치기 전에는 심판을 받을 수 없고, 계시록 20장에 가면 저들의 생애의 역사를 통해서 저들이 행한 기록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심판이 시작될 수 있는데, 그 심판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기별이 있다고 하였습니까? 세 개의 기별을 내가 두 가지의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1844년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연대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별의 특별한 의미와 그 기별이 일어난 위치와 기간과 또한 그 기별 중에 어떤 것은 아직도 미래의 사실로 남아있는데, 이런 것들을 잠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한 구절의 성경절에 아니면 몇 단어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도록 하셨는지를 볼 때마다 커다란 흥미를 가지곤 합니다. 여기 계시록 14장 단지 몇 구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진리들을 함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몇 구절 속에 커다란 그리고 중요한 진리들을 쌓아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복습을 해봅시다. 이 천사의 기별이 심판의 때가 언제라고 하였습니까? 1844년, 그것도 1844년 언제라고 하였습니까?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라고 저들은 생각했었습니다. 1844년 10월 22일에 다니엘 8장 14절 2300주야 연의 끝이 이르므로 예수님께서 성소의 정결과 연결된 조사 심판의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1844년 10월 22일이 심판의 때라고 전하면서 그날에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들이 생각하기를 모든 민족들이 한데 모여 있을 때에 단번에 심판이 열리고 양과 염소를 골라내고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상급을 주는 일로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그때 일어났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예비적인 일들이 그때 일어난 것은 사실이죠. 바로 그 일이 영원한 상벌을 결정하는 조사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상을 받을 자와 벌을 받을 자가 결정되겠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하고 선언하신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상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개개인의 조사 심판이 어떻게 되든지 모든 것이 끝마쳐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조사 심판이 있겠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1844년 그 당시에 이런 기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같지 않은 여러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결과 저들의 종결은 1844년 그때쯤에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정확한 시간은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모두가 1843년이나 1844년에 저들의 의견이 비슷하게 맞아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같지 않은 장소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예언들을 연구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미국에서 이 기별을 이끌었습니까? 그 사람은 윌리엄 밀러였습니다. 물론 수백만의 목사들이 같지 않은 종파에서 이 기별을 전하기까지 몇 사람의 다른 인물들이 밀러와 같이 이 기별을 전하였습니다. 자, 기억해야 할 것은 과연 저들이 무엇을 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기별을 전했습니다. 저들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성소 문제나 조사 심판에 관한 것을 아무것도 몰랐었습니다. 저들은 안식일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들에게는 예언의 신도 없었습니다. 저들이 전한 가장 핵심되는 기별은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이 기별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의 마음을 동요하게 하고자 했던 기별이었습니다. 저들이 이 기별을 이해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의미 속에 지구 위에 임할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치 예수의 제자들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한 것과 똑같은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생각해 보면 완전한 하늘 왕국이 세워지겠다고 하는 것은 이 지구가 새롭게 된 후에 마치 범죄 전 에덴의 형편으로 돌아가 그의 왕국이 세워진 후에야 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가 될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떤 것인가 꼭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국이 설립되기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처음에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들이 후에야 그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야 1844년에 저들이 전하는 기별을 수정하여 예수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르렀다고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저들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주셨던 징조를 아는 것은 재미있는 일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들과 함께 하늘에 있는 것들로 징조를 삼아서 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1780년 5월 19일 암흑일, 그 밤에 달이 빛을 내지 않는 일, 1833년 11월 13일 유성의 소나기 등입니다. 이 사건들이 1780년부터 1833년 사이에 일어난 사실인 것입니다. 수천 명이 이 징조들을 보았습니다. 밀러와 당시 재림을 전하던 전도자들은 저들이 만든 도표와 전도지들을 전하면서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된 사실에 관심을 끌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상의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적 짐승의 때는 왔다가 모두 지나갔습니다. 법왕의 세력은 1798년으로 그의 고난이 끝나버렸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는 징조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 커다란 동요를 일으켰으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그렇게 굳게 믿었을까 하는 이유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 대륙과 영국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재림의 기별을 받고 속한 시일 내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의 인용문처럼 제시하였을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해 두는 것은 퍽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844년 이후에 100년이 넘도록 이렇게 오래도록 지체하시려고는 결단코 의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지체하려고 계획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1844년 10월 22일에 시작한 조사심판이 빨리 끝나게 되고 마지막 영광스러운 장면을 속히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일에 힘을 모았었다면 이 지구가 빠른 시일 내에 경고함을 받았을 것이고 오래전에 예수께서 오셨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도전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때때로 읽는 인용구절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그 의미를 새롭게 해주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별을 주신 것처럼 그 기별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건을 위해서 준비가 다 끝이 났는데 문제는 그의 백성들이 깨어서 준비를 완수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저들의 계산상 착오로 예수께서 1844년 봄에 오시지 아니하자 저들은 상당히 실망을 하였습니다. 1844년 여름 수주일 동안 실망에 쌓였던 무리도 있었고 또는 혼수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저들이 지금 어느 형편에 와 있는지 알 수가 없었고 단지 일들이 잘 되어 가고 있지 아니하고 있구나 하는 것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재림을 기다리던 무리들에게 새로운 한 줄기의 빛이 전해졌는데 2300조에는 1844년 가을에야 그 끝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1844년 10월 22일에 그 끝이라고 하는데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신다면 대쟁투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22장을 읽어보면 이해를 쉽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1844년 여름에 실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저들의 형편이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말씀하신 열처녀의 상태와 같다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저들이 모두 졸며 잤다. 그래서 저들이 이 비유를 1844년 봄부터 1844년 가을까지의 사이로 생각하고 저들의 입장에 적응을 하였던 것입니다. 저들이 예언적인 날짜가 문자적인 때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4시간의 절반, 즉 하루 저녁은 6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44년 봄부터 1844년 가을까지의 그 기간을 저들이 생각했습니다. 비유 가운데 밤중에 소리가 있어 보라 신랑이로다 와서 맞으라는 것이 1844년 10월 22일로 일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름부터 그 기별이 큰 외침으로 변하여 그 기별이 전하여졌는데 어떤 사람은 이 기별의 외침에 마치 폭풍처럼 크게 전해졌다고 묘사를 하였습니다. 전락으로 도시로 주 전체로 그 기별이 전하여졌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대쟁투와 초기 문집에 있는 기사들을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불과 몇 주 동안에 한 일은 아주 놀라울 정도의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50명에서 수천 명이 개종을 하였고 1844년 10월 22일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시다면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 니콜 목사가 쓴 밤중 소리라고 하는 책을 읽음으로 보다 더 놀라운 주제를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책이 당시에 있었던 신문과 잡지로부터 원고들을 모은 책으로서 당시의 정확한 형편을 잘 묘사한 책인 것입니다. 첫째 천사를 뒤따라 둘째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8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기별은 1844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전하여졌던 것입니다. 1830년부터 1840년 당시에 신교도들의 교회들이 저희들의 문을 활짝 열고 이 기별을 전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윌리엄 밀러가 다른 교회에서 기별을 전할 것이라는 사실은 결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윌리엄 밀러가 다른 교회에 가서 기별들을 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결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당시 밀러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인즈, 리치, 피트, 스톨, 그리고 화이트, 베이스도 그런 것은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저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당장에 임하실 것이며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준비된 줄을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별이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자 거기에 커다란 분열이 있기 시작했는데,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무리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두 무리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1844년 봄에 커다란 실망이 겹쳤던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의 오심을 기대했는데 오시지 않았죠. 그리 탐탁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한 무리들에게는 이 기별을 배척하고 받지 아니할 아주 좋은 이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저들이 은근히 바라기를 그 기별을 전하는 그 무리들로 곧 포기하기를 바랬고 그렇게 될 줄을 알았었습니다. 저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실수를 했지. 자, 이제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정상으로 돌아오라 하고 강권하였으나 저들은 계속해서 성경 예언을 연구하여 또 다른 날짜를 정하였었습니다. 그래야 많은 유명한 교회 지도자들이 재림을 전하는 무리에게서 재림의 선포에 대해서 등을 돌렸던 것입니다. 1844년 여름에 재림 신도들을 반대하는 많은 무리가 일어났고, 반면에 계속해서 재림을 전하던 사람들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저들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을 혼수 상태에 있는 조직된 기성교회라고 적용을 하고 그 속에서 나오라고 전하였습니다. 그 중에 어떤 무리들은 빠져나와야만 되었습니다. 저들 중에 수백만 명의 신도들이 유명하고 인기가 있던 교회와 친목을 나눌 수가 없었는데, 이것은 바로 저들이 재림신앙을 붙잡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844년 여름과 가을에 또 다른 세 가지의 기별이 있었는데, 나는 여러분이 이 기별들과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과 혼동을 하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죠.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의 시기가 이르렀다 하였고, 저들은 1844년 10월 22일을 그 심판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이것 이외에 저들이 밤중 소리를 전하였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가서 맞으라 하였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별들이 1844년 여름과 가을의 모든 저녁을 휩쓸며 전파되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함께 동참을 하였고 큰 무리가 함께 전하였습니다. 이 기별을 하늘을 위해 준비하는 무리와 인기 있는 교회와의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성도들은 저들의 죄를 고하고 그릇된 것을 바로 잡았었습니다. 저들은 언변과 싸움을 그치었습니다. 하나님과 저들 사이를 방해하는 것은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리하여 1844년 10월 22일에 저들의 마음을 살피어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사실을 아무도 몰랐으니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제자들이 봄철에 6월절에 그를 보기를 바랐으나 골고다를 향해 가는 그 때가 제자들이 볼 수 있는 마지막 장면이 아니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디서 보기를 원했습니까? 보좌 위에. 그 전 일요일에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정렬을 흔들며 저들의 옷을 벗어 가르면서 손으로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로 며칠 뒤에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로 볼 때 바로 그것이 왕국을 세우신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여러분과 내가 가서 살 왕국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44년에 지성소에 가신 것은 이 땅에 어떤 왕국이 있기 전에 그가 가셔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그의 백성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저들의 죄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어야만 되었습니까? 죄에 속함이 있어야만 되었습니다. 아직 죄를 속한한 일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이 먼저 진행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심판이 시작되는 날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시기를 기대했던 날, 그 밤에 모든 사람들은 실망과 낙담 가운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주께서 하이람 에드슨에게 한 계시, 한 확신, 한 인상을 주셨는데 하늘이 그의 안전에 열려 보였습니다. 그가 옥수수 밭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 즉 그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가장 최고의 일을 해야 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그 계시를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였고 사람들은 그 기별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빛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바로 몇 날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메인주 남포틀레에 있는 나열인 엘렌 하몬 양에게 임하여 재림 신도들이 하나님의 성을 향하여 작고 좁은 길을 여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오래지 않아 예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옮겨가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계시는 1845년 2월에 주어졌습니다. 이 계시는 초기문집 2300주야 끝이라고 하는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역 56페이지, 영문 54페이지, 55페이지에 보면 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오래지 않아 조셉 베이스가 제7일 안식일의 중요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해 안에 메인에서 예언의 영을 통한 빛을 받았고 뉴햄프셔에서 안식일을 지키었고 뉴욕에서 성수에 관한 빛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함께 모여 이 운동의 기초돌을 놓았던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단지 이 장 안에서 언급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들은 실망을 견디면서 계시록 14장을 연구하며 무엇을 발견하였습니까? 저들이 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죠. 무엇보다도 심판의 시기가 이르렀다 하는 것이 구름 속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요 조사 심판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요? 하늘에서요. 그래서 저들이 풀지 못했던 실망의 문제를 푸는 열쇠를 가지고 그 문제의 해결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열린 문을 통해서 법궤를 보았습니다. 저들이 법궤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십계명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넷째 계명 안식일을 발견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십계명이 심판의 표준이요 또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십계명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리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왜 예수께서 1844년 10월 22일에 오시지 아니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까? 저들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율법이 저들의 마음에 기록될 수 있으며
저들의 생애가 율법을 충분히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이런 사실이 지금도 진리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초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기별이 해야 할 사명인데,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들의 마음에 기록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나타나게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저들의 실망을 풀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가 고대의 지성소에 나타나셔서 그의 백성들의 죄악을 도말하기 위해서 조사 심판을 하시던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조사 심판하는 일이 하늘에서 진행되는 동안 이 땅에 있는 그의 백성들이 해야만 할 일이 있었는데, 저들이 그분이 계신 곳에 올라가 살기 위해서 저들이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저들이 연구한 것처럼 안식일이 율법의 인이라고 하였고, 또한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근본적으로 안식일이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경배하라고 하였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즉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였습니다. 10계명 중에 몇째 계명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능력을 이야기합니까? 넷째 계명이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자를 경배하는 사인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넷째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째 기별의 근본적 취지는 안식일입니다. 역사적으로 1844년 당시에 그 기별을 전하던 사람들 거의가 다 그 안식일에 관한 빛을 보지 못했으나, 저들이 전하던 기별에 커다란 실망을 느낀 후에 몇 사람들이 안식일 계획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 기별 속에 모든 종류의 개혁의 필요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 비근한 예로 건강계획을 들어봅시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구상에는 모든 것을 만드시는데 어떤 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까? 사람, 즉 인간들이었죠. 창조의 걸작품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길 때 내가 하나님께서 새들과 꽃들과 나무들과 바다들을 지으신 것을 생각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 즉 나 자신을 만드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그의 생명을 계속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분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자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내 몸을 짓고 계시는데 누가 그 몸을 상하게 하려고 합니까? 사탄이죠.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길진데 내가 그분과 함께 내 몸을 잘 개발하겠습니까? 아니면 원수와 함께 내 몸을 해치는 일을 하겠습니까? 내 몸의 생리가 어떻게 작용하는 것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 법칙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길진데 그리고 건강 법칙을 이해한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 법을 따라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지으신 내 몸을 망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말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건강개혁의 기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강개혁에 관한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명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포함합니까? 자연법칙이 하나님의 법의 일부분에 속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세 기별 속에 많은 기별을 한데 뭉쳐진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 기별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기별은 1831년 윌리엄 밀러에 의해서 전파되었습니다. 그것이 최고도의 봉우리에
달한 것은 1844년이었습니다. 그 기별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까? 심판의 때가 가까이 이르고 있으니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사실이 지금도 진리입니까? 물론 그렇죠. 과연 그 기별의 전파가 언제 중단되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그 기별의 전파가 중단될 수도 없었고 중단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자, 둘째 기별은 1844년 여름에 특별히 전해진 기별로서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기별입니다. 그러면 이 기별이 지금도 사실이요 진리입니까? 바벨론이 지금까지 계속 무너져 왔습니까?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말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바벨론은 1844년보다 훨씬 더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하므로 이것이 현대 진리인데 예수님의 재림 시까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셋째 기별은 1844년 대실망이 있은 직후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별이 아직도 현대 진리입니까? 그렇고 말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속에 나타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나가는 매 순간이 이 진리를 더욱 진실되게 하며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계단, 첫째, 둘째, 셋째 기별을 생각할 때 이 기별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세 기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1831년 한 시골에 있는 윌리엄 밀러에 의해서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전파된 것으로 결코 끝이지 아니하겠고 바벨론은 무너진 상태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잔존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기별은 예수님께서 하는 지성소에서 그의 일을 시작할 때 사람들의 대실망 직후에 시작되었는데 그 기별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언의 영이 지적한 대로 우리에게는 견고한 토대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기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별들을 역사적으로 옛날에 주어진 기별이라고 말할 때에 그 당시에 전파되었던 그 기별이 맞춰졌다는 사실은 결코 가지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뜻하는 바를 설명하기 위해서 홍수 전에 세상에 전해진 기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누가 그 기별을 전했습니까? 노아. 얼마나 오래 그 기별을 전했습니까? 120년. 그 기별이 지금도 주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 기별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감으로 끝이 났었습니다. 그 기별이 그가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전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분명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한 때에 주어진 다른 기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31년, 1844년에 시작된 기별은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미치는 기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별의 시작을 연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그의 힘과 적응에 대해서 시대가 갈수록 증가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특별히 특별한 때와 그 기별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 사건 중에 아직도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어떤 특별한 때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까? 1844년 10월 22일 그의 심판의 때를 가리킨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일순간에 지나갑니까? 예언의 시계가 1844년 10월 22일에 종을 울렸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우리는
달력에 의해서 그것이 맞춰질지는 아지 못합니다. 맞춰져야 할 일이 있지만 심판이 맞춰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맞춰지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그 시에 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두 때에 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특별한 때, 즉 1844년 10월 22일을 생각하게 되지요. 특별히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에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또한 1844년 10월 22일부터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심판의 끝까지의 기간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때쯤 와 있는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 시간에 속하는 특별한 일과 꼭 이루어져야 할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한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좀 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심판의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시대로 잠시 돌아가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있을 동안, 그리고 대석조의 날에 저들이 할 바 일들이 평일에 비해 좀 다른 어떤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 그러했습니다. 오늘날 이 심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사실인 것입니다. 이 생애의 가장 큰 목적은 사람들로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별에 둘째 천사가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계시록 14장 8절.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기별이 적당한 시기에 주어진 것을 보았지요. 여기서 제 1면이 끝이 났습니다. 테이블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신에는 단순히 첫째 기별도 둘째 기별도 정확한 시기에 전해졌다고 하였는데, 나는 다른 어떤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어떤 것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더 무너질 것이 없을 때에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 성경절 표현법을 살펴봅시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영어에는 Babylon is fallen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의 기별은 아직 미래에 속한 일인데,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계시록 18장 1절 2절입니다. 100여 년 전에 이 말씀이 전해졌지만 지금도 그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여기에 예언의 신과 성경에 있는 작은 빛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서 천사가 말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했는데, 계시록 14장에서 그의 무너짐이 완전히 끝나지 아니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천사가 무엇이라 말하는지 대쟁투 영문 389페이지에 있는 말을 들어봅시다. 대쟁투 학원 139페이지 이 문단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 1844년 여름에 처음으로 전파되었는데, 이 기별은 그 심판의 경고가 제일 널리 전파되고 제일 보편적으로 거절되고, 또한 교회가 가장 급속도로 타락한 북미 합중국의 모든 교회에 가장 잘 적용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첫째 천사의 기별의 거절이 둘째 천사가 나타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는 기별을 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개인이나 교회나 민족 혹은 국가가 빛을 거절하게 되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예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천사의 기별이 1844년에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대쟁투학원 140페이지. 당시의 교회들은 재림 기별의 빛을 거절한 결과로 도덕적 타락을 경험하였으나 그 타락은 극도에 달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들은 한때의 특수한 진리를 거부함으로 더욱더욱 깊이 타락하게 되었다. 이런 일이 사실입니까?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진화론과 현대주의들이 스며들었는지 말입니다. 세속적인 것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까? 모든 종류, 모든 형태의 세속주의 말입니다. 계속 들으십시다. 그러나 아직 무너졌도다 하고 말하게 되지는 그는 아직 모든 나라에 이렇게 행하지는 않았다. 세상과 타협하고 이 시대의 진리를 검토하는 일에 무관심한 정신은 오늘날 온 그리스도 교국을 통하여 개신교의 모든 교회 안에 잠재하여 그 뿌리를 받고 있으니 이 교회들은 과연 둘째 천사의 엄숙하고 두려워해야 할 만한 선고를 받아야 할 교회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배교는 아직 그 절정에 달하여 있지는 않았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사탄이 모든 거짓 권능과 징조와 이적과 불의한 모든 속임으로 행할 터인데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미혹하는 마음이 발동하여 거짓 것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다. 자, 살펴봅시다. 이러한 상태가 이루어지고 모든 그리스도 교국의 각 교회들이 세상으로 더불어 완전히 결합되는 그때에는 바벨론의 타락은 완성될 것이다. 이런 변화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나 요한계시록 14장 8절의 완전한 성취는 아직 장래에 속해 있는 것이다. 대쟁투 영문 39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시작되었으나 그의 성취는 그 당시 유명한 몇 교회의 배교에 지나지 아니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나는 배교가 그의 절정에 달하게 되는 것은 짐승의 형상에게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사도시대로 올라가 보면 죄악의 신비가 어떻게 진전되었다고 하였습니까? 법왕권 혹은 적그리스도, 짐승, 오늘날에 이르러서 이와 같은 배교의 영이 어떻게 진전되리라고 하였습니까? 짐승의 형상으로 화하리라 하였습니다. 성경 어디에서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 13장과 14장이지요. 몇째 천사가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였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지요. 사실 둘이 모두가 같은 뜻인 것입니다. 짐승의 형상과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 이런 것들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은 아니지요. 그러면 어디서 그 형상이 이루어질 것입니까? 바로 여기 미국 내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짐승의 형상으로 상징된 운동들이 어디에 무엇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까? 일요일 휴업령이지요. 이것을 예언의 신에는 표라하였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국가적인 일요일 휴업령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일요일 휴업령이 강요되는 때에 짐승의 표가 강요될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이것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습니까? 물론 있죠. 계시록 14장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우리가 지금 그 형편에 이르렀습니까? 아직 그 지점까지는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셋째 천사는 특별한 사건과 특별한 시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강압하는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계시록 14장 9절로부터 10절을 읽을 때 우리가 현명한 자들이라면 아직 미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나라에서,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어디서 빛을 얻을 수 있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있죠.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시련과 투쟁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자, 봅시다. 바로 그것이 짐승의 표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가 예언적인 안목에서 이 일이 발생하기 전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셋째 천사가 말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는, 지금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 우상을 만들어낼 것입니까? 교회와 주 정부의 연합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저들이 연합을 할 것입니까?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이 사건이 우상과 짐승의 표를 세울 것입니까? 예, 바로 여기에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주 정부의 연합을 통해서 바벨론이 이 땅의 왕들과 이 땅의 정부들과 우주 안에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음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미 유럽에서 중세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으나 이 미국 땅에는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미국이 법안권과 연합을 하여 거짓 안식일을 높이고 강요하게 되면 바벨론의 멸망은 끝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 천사의 기별이 취급하는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짐승의 우상과 그의 표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연구하기를 좀 바랍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짐승의 우상, 짐승의 표, 짐승의 표의 강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하고 예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라 함은 바로 법안권을 통해서 일어난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일들을 사탄의 능력, 짐승의 능력, 곧 사탄이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살펴봅시다. 셋째 천사가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다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하였는데 언제입니까? 그것이 바로 마지막 7재앙 때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고 물으시겠죠. 계시록 15장 1절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일곱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하였는데 그러면 이것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있을 사실입니까? 그것은 미래에 있을 사실입니다. 일곱 재앙에 대해서 셋째 천사가 미리 예언을 해 두었던 것입니다. 큰 외침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였습니다. 일곱 재앙은 그 기별을 바로 뒤따랐습니다. 소돔이 멸망되기 바로 전에 두 천사가 그곳에 와서 저들과 함께 나아가야 할 몇 사람을 설득하고 끌고 나온 후에 나머지 도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소돔 성 위에 부어져 불과 유황이 내려와 온 성을 멸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일곱 재앙이 내려지기 바로 전에 그의 백성을 끌어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적하여 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세 천사의 기별이 1844년부터 예수의 재림 사이에는 특별한 사건과 기간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아니하면 응당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이해되어야 할 만큼 그 기별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 없이 이 사건들을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것은 그리 중요한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이 특별한 시기와 사건을 말해줄 뿐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기별이 개혁의 필요성과 몸과 마음과 품성을 바꿔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기별은 사람과 마귀를 숭배하는 거짓 예배로부터 하늘 성소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하라고 우리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별은 또한 짐승의 표에서 하나님의 인에 대해 더욱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계시록 14장에 가면
빠른 장래에 우리 중 모든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든지 아니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표를 받게 되든지 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기별의 목적은 바로 이 땅의 두 부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요, 거절하는 자는 짐승과 그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초기문집 260페이지, 영문 254페이지,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계실 때에 셋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예수께서 이 천사를 보낼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지성소에 계셨습니다. 그는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능력과 위엄으로 지상에 내려오면서 인간이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가장 두려운 경고를 선포하였다. 이 기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 앞에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의 때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경계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언제가 시련과 고통의 때라고 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국가적 일요일 휴업령과 같이 시작될 터인데, 그때는 7째 재앙의 시작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련과 고통의 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투쟁인데,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의 강압으로부터 사형 명령이 내려져 그 집행이 거의 집행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스럽게 되려는 그 순간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여기에 일어났던 일들은 아름다운 일들이었습니다. 이 일 후에 일어난 일들은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우리의 주의를 때와 그 초점에 맞추어야 되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때는 짐승의 우상을 정하여 강압하는 때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스럽게 되어 다시는 사탄의 시험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희년이 올 때까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투쟁의 때인 것입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경험해 오지 않은 가장 두렵고 떨리는 투쟁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를 전후로 있을 무서운 투쟁과를 그 성질에 있어서 아주 다른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두 개의 다른 싸움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 앞에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의 때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경계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천사가 말하였다. 저들은 짐승과 우상과 접전을 하게 될 것이다. 영생에 대한 저들의 소망을 확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들은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는 이 말을 반복하면서 지성소를 가리켰다.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어디를 가리켜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장소를 가리켜야 되겠지요.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의 마음은 지성소로 향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예수께서 법궤 앞에 서서 아직도 자비를 베풀 모든 사람과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중보를 하고 계신다. 여러분이시여, 지금 열린 하늘 문을 쳐다봅시다. 마지막 중보를 하시며 법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도록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그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짐승과 그 우상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기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준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제2장의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